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이날. 1989년 비키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무가가 있는데, 그가 저술한 타히티의 전통 무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명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은 단지 몇 번 숨을 쉬었는지로 평가되지 않고 숨이 멎을 만큼 벅찼던 순간들로 기억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좋은 의미에서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벅찬 감격의 순간들이 인생을 살면서 있으셨을 겁니다. 그 순간은 짧지만 그러나 그 기억은 우리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고 평생 기억으로 간직이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이렇게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감격적인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대표적으로 정말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성경에 기록된 감격적인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았는데 너무나도 생소한 모습이어서 그들은 이렇게 오해하죠. 새 술에 취했다라고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인데,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이 2장 전체의 내용은 단 하루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주 짧은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세 단어가 우리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일입니다. 따라할까요? 이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럼 이 일이 뭐죠? 성령 받은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모습을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말입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이 말. 네, 2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뭘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성령 충만의 의미를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를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날이 있습니다. 41절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언제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전체를 요약하는 세 단어는 이 일, 이 말, 이 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날은 수많은 날 중에 단 하루였어요. 그런데 이 하루의 이 사건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한날의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순절날을 이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오순절이 성령만 받은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날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this day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날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the same day라고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같은 날이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순절날은 성령만 받은 날이 아니라 이 같은 날
다른 사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역사도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을 The same day, 같은 날이다. 성령도 받았고 또 회개하고 구원도 받은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같은 날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날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건 제자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건 제자지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면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 성령 받음은 당신이 죽인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바로 그것이라고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은 바로 그날이 괴로운 날이에요. 그날이 당황스러운 날이에요. 왜죠? 아니 50일 전에 내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설교를 듣고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자신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렇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라고,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잘못했다는 사실은 깨달았는데 해결할 방법은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찌할꼬, 이게 뭐예요? 뭔가 잘못됐어,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건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 그랬을 때 하는 말이 뭐라고요? 어찌할꼬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1977년도에 대학가요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출전한 팀 중에 서울대학교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의 이름이 샌드페블즈라고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가 그의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노래가 그 해에만 히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나 어떻게 라는 노래예요.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떻게 너를 잃고 살아갈까 하는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느냐? 이 노래 가사에 보면 나 어떻게란 말이 16번이 나와요. 계속 나 어떻게 나 어떻게. 왜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나 어떻게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런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나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중요한 어떤 집회를 초대를 받고 거기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타이핑을 해놨는데 마지막 순간에 뭐 하나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 파일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나 어떻게? 제가 이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아침에 회사를 출근하느라고 일찍 지하철을 탔습니다. 마침 자리가 나가지고 선반 위에다 가방을 얹어놓고 앉아가지고 졸았습니다. 졸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내가 내려야 될 정류장에 문이 이미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문
내려기 전에 내려야 되니까 놀라가지고 얼른 내려가지고 회사에 가봤는데 세상에 선반 위에 가방을 안 가져온 거죠. 그때 그 사람이 뭐라 할까요? 나 어떡해? 우리의 사랑하는 어떤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시험을 보는데 이제 시험지를 내라고 하는데 답안지를 보니까 세상에 밀렸었네. 그 순간 뭐라 그래요? 나 어떡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다 알지만 그러나 해결 방법이 없을 때 나 어떡해? 어찌할꼬? 우리가 이런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오늘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깨달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50일 전에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그날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나 어떡해? 지금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 어떡해?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찌할꼬 하는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째,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상반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깨달았죠. 자기들이 죄를 졌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왜요? 죽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인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지었으니 이걸 어찌할 겁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면 된다고.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회개하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무엇으로 취급할 수 있느냐 하면 비누 정도로 취급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어떤 더러운 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손을 대면 내 손이 더러워지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비누가 있으면 걱정 안 하고 더러운데 손을 댑니다. 왜? 뭐 하면 되니까? 씻으면 되니까. 즉 회개를 비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죠? 죄 지으면 뭐 하면 돼? 회개하면 돼. 그럼 용서받는데 뭐. 자칫 잘못하면 지금 회개하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를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으면 에이 뭐 짓지 뭐. 왜? 회개하면 되니까. 여러분, 회개는 이런 싸구려 비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를 싸구려 비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 지었냐? 그러면 예수님께 회개해. 그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그래? 그러면 자꾸 죄 짓지 뭐. 왜? 짓고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을수록 용서도 그만큼 많이 받는 거고 용서를 많이 받는다는 거 그만큼 은혜도 많이 받는다는 거니까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도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로마서 6장 1, 2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느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독일의 신학자며 목회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게 순교당한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신앙을 뭐라고 했느냐? 값싼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데까지 거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이 잘못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를 단순히 지은 죄를 씻는 도구로 여기는 태도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정당화하는 이단적인 사상이다. 값싼 은혜란 진정한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뭔가 여기에 손을 담그면 내가 더러워진다는 걸 알아요. 아직은 손을 안 담궜어요. 그런데 이거 담궈서 더러워지면 집에 있는 비누로 씻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쉽게 그 더러움에 손을 담궈요. 그런데 내가 이 더러운 것에 손을 대서 내 손이 더러워진 순간 이것을 씻으려면 이 돈이 엄청 들어가요. 이건 비누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씻으려면 내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렇다면 여러분 함부로 그 더러운 것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기까지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함부로 죄짓고 회개해서 용서받지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어찌할꼬, 나 어떻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38절 하반절 보시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리하면이 뭡니까? 회개해서 세례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름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여전히 더러워져 있는 상태면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갈 때 제가 신방 가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유, 집사님, 아유, 집이 너무 깨끗해요. 그럴 때 성도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오신다고 대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식구들이 아주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대청소를 해서 그런 거지 우리 집 평상시에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집 평상시에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우리 집 평상시에는 지저분한데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해요? 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저 한 사람을 여러분의 집에 초대하기 위해서도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죄를 씻지 않고 어떻게 성령님을 모시려고 합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 사함 받지 않은 영혼에는 들어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목사님, 교회 오면은 성령 받으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성령 받으라고 외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마음이 냉랭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다고 하는데 저는 뜨겁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나는 성령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기를 사모한다면 그 전에 앞서서 먼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는 너무너무 값지고 귀한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셨습니까? 그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성령 받으려고 해도 성령님은 들어오시지 않는 겁니다. 타티아나 고리체바라고 하는 구소련 시대의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구소련 시대의 당대의 여자로서 아주 유명한 철학 지식인이었습니다. 여성 운동가였고 또 소련의 공산체제에 저항하는 반체제 인사였고 아주 또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대단한 삶을 살았죠. 근데 이 여성은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티아나 고리체바에게도요, 인생을 살면서 그의 인생에 올 게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그의 삶 속에 올 게 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생은 올 게 온다. 인생은 올 게 와요. 여기 젊으신 분들 계시죠? 반드시 갱년기가 옵니다. 반드시 올 게 와요. 인생은. 이렇게 대단한 지식인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열심히 살고 뭐 했던 이런 여성에게도 올 게 왔습니다. 뭐가 왔냐? 자기 인생에 공허가 왔습니다. 삶의 인생에 방황이 온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피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인생에 올 게 왔을 때 그 친구가 권유했어요. 너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이 그녀가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자기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뭐 옆에 보면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데 자기는 냉랭한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설교를 듣고 얼마나 똑똑한 여성입니까? 다 알아듣겠어요. 다 알겠는데 자기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래서 고민합니다. 왜 나는 아무런 감흥이 없을까? 교회를 나가는데. 그때 이런 설교를 듣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나도 성령 받고 싶다고. 그런데 나는 냉랭한 걸 어떡하냐고, 나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받고 싶은 마음. 감흥은 없지만, 여전히 냉랭하지만, 뭔가 오지는 않지만 뭐는 있어요? 받고 싶은 마음. 그게 뭐냐? 어찌할꼬입니다. 뭡니까? 나는 해결 방법은 모르지만 그러나 해결되고 싶다는 그 탄식이 뭐예요? 어찌할 거예요. 나 어떻게가 뭐죠? 여러분, 제가 컴퓨터로 그 어렵게 만들어 놓은 설교가 한순간에 그냥 흔적도 없이 싹 사라버렸을 때 나 어떻게? 이 말 안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는 해결 방법은 없지만 내 마음 안에는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하철에 가방을 두고 내렸을 때 나 어떡해? 이건 뭡니까? 나는 해결 방법이 없지만 그 가방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았지만 나는 해결 방법은 없지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고 싶은 간절함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냉랭을 하더라도 아무런 감흥이 없더라도 간절함은 있어야죠. 그랬을 때에 결국 이 타티아나 고리체바에게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이날, the same day. 3,000명이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은 날 더 그런 same day가 그에게도 왔다. 어떻게 왔냐? 그녀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철학자요, 여성운동가요, 반체제 인사요, 지독한 무신론자로 살아오면서 그는 평생 뭐라고 살았느냐? 남 비판하고 살았던 겁니다. 뭐도 잘못됐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정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살아온 자기 자신이 알고 봤더니 자신의 교만 뒤에 감추어진 자기도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했더니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회개하는 그 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고 그의 삶이 그제서야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이후 그녀는 다른 것 하지 않고 뭘 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구소련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 소련에서 미움을 받고 결국은 1980년에 그가 소련에서 추방을 당해서 프랑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살며 그는 책 한 권을 짓는데 자신의 회심 가정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증언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책을 남깁니다.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성령 받으려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40절 말씀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 앞에서 이미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회개해라, 세례 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뭐라 하냐면 구원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그 후에 받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사실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받으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 어디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느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패역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콜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삐뚤어진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회개해서 세례 받고 죄사함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다면 그 다음 우리는요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믿는 자들끼리 여기에 모여있지만 이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도 한 주간 어디 나가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 만나야 되거든요.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 세대가 어떤 세대냐? 패역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 사상이 삐뚤어졌고 가치관이 삐뚤어졌고 유행이 삐뚤어졌고 문화가 삐뚤어진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뭡니까? 달라져야 된다. 그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도 이 삐뚤어진 세대에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다음 절 보시면 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회개했고 세례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성령 받은 그들이 이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달라진 거죠. 여러분, 이것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 주일은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타락함과 세상의 쾌락과 이 모든 것들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패역한 세대에서 받는 구원인 거거든요. 오순절은 한날이었습니다. 이날, 이 오순절의 한날은 금방 저물죠. 제가 5주 동안 오순절 이 한날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한날은 오늘로 저뭅니다. 이제 이날은 저물지만 이날의 이 사건, 성령 받고 구원받은 이 사건은 일평생 가는 거죠. 영원히 기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오순절과 같은 the same day,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과 같은 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꼭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자고 하는 의미로 제가 오늘 오순절이라고 하는 글자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왔는데요. 그냥 오순절 세 글자가 아니라 오순절, 오순절, 오순절로 구행시를 지었는데 첫 오순절은 과거, 두 번째 오순절은 현재, 세 번째 오순절은 미래의 의미를 담아서 지어왔습니다. 어디서 베껴온 거 아니고 제가 고심고심하면서 제가 지어온 저작권이 저에게 있는 분명한 저의 시인데요. 제가 여기서 우리 한번 기억하자고 한번 읊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읊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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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오순절 이날은 성령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순전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절절한 회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네, 또 해주실까요?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네, 또 해주실까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삽시다.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로 삽시다. 절망에 빠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아멘. 제가 지은 건데 제가 박수 치면 이상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순절 그 한날의 사건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며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the same day, 같은 날, 나에게도 일어난 같은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결국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